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소시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로 이어지는 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본래 이름은 미가 야후라는 이름인데 야후를 빼고 그냥 앞에 있는 이름 미가만 가지고 미가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카트는 바로 이 미가서를 펼쳐놓고 이 미가서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유명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아서, 요담, 아하서,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이 미가서는 세 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 3장에서 5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그리고 6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주와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또 있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미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내적 위기,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심을 갖지 못하고 우상에 오염된 혼합 종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으나 온갖 잡된 귀신들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믿어도 깨끗하게 믿지 못하고 이것저것 잡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쪽도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 가운데 전전긍긍할 때입니다. 미가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근하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이 난세에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하기 거지없는 시대입니다. 두령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사회적 지도 계층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적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에 눈이 멀고 폐역하기 거지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폐역하기 거지없고 죄로 오염이 되어서 영계는 혼탁하고 하나님의 순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될 선지자까지도 양심을 돈에 팔아먹고 비양심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래서 예루살렘은 매우 황폐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난무하고 부정축제가 난무하고 거짓이 가득 차며 영적으로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세상은 온통 종잡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1년 된 송아지 번제물로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혹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아니면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 몸을 쳐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나아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럼 무엇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온 세계는 한국의 전쟁의 그 위기,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차하면 불바다가 되는 그런 그 위기가 너무 바깥에서는 막 엄청난데, 정작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은 전쟁 그거는 뭐 별로 머릿속에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만 위기입니까? 학교에 가보세요.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온통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사실 남 탓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진실성,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믿음 가지고 주께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더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을 듣고 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졸고 있던 간수가 조는 틈에 갑자기 그냥 랑탕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감옥 안은 온통 캄캄한 암흑천지고 철문은 열렸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는 사이에 죄수가 도망질을 쳤나 보다 하고 자기를 하려는데 도망가지 않고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던 바울이, 죽지 마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웬일인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그때를 붙들고 외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가르쳐 주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은혜를 받는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묻는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똑바로 믿으라. 확실히 믿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족들도 다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미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처신을 바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생활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이 종교 지도자든지 세상 지도자든지 정치 지도자든지 교육 지도자든지 군사 지도자든지 경제 지도자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지도력을 행사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생각을 하고 바른 믿음의 마음을 먹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는 저 회칠한 무덤에 저주받아 죽어 멸망당해야 될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처신하지 아니하면 영생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떵떵거리는 저 서기관들보다, 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정말 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을 바르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에 두르고 말씀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업을 하는 사람 생각을 바르게 갖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업을 해라. 먹고 살아야 될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빼먹지 말고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 잘 생각해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바른 마음을 먹도록 사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이 잘못되고 감정이 잘못되고 처신이 잘못된 것들을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바른 성도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는 사람이 아니고 뭘 많이 아는가, 뭘 박식한가, 그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뭘 많이 아는가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얼마나 사람이 충만한가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호시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지 종교 형식으로서 예배 형식을 지키고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주의 교인들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런 형식을 통하여 본질,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심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번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야박하고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삐어서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사악한 마음을 먹고 나이값도 못한 채 빈중거리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의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들,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 오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뭡니까?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모여 앉아서 기도합시다, 예배 찬양합시다. 이 예배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뻐하는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랑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신을, 이 계명을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 충만한 성도.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르게 사시고 사랑이 충만한 이웃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의 가슴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두 번째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은혜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때리잡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 것이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한없이 겸하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겸하고 겸손함으로 오셔서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심판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천국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여 은혜를 받은 노아 할아버지 심판 때 살아남습니다.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심판할 때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까지도 살게 됩니다. 에녹 보십시오. 첫 아들을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드디어 겸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영생천국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참여하여 은혜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어서 하나님과 동행 히트할레크 하나님께 맞추어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멘, 하나님 하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멘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지?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었지? 너희들이 뺏기지 않으려고 잘 감춰서 잘 보존하려고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잘 두었지만은 보니까 그거 감출 수가 없고 다 뺏겼지?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짰지만은 그 다 뺏기고 네가 쓸 기름 한 방울 없지? 포도밭을 가꾸고 포도를 거둬들였는데 네 먹을 포도 없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르게 사는 거야. 사랑으로 충만한 거야.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웃을 더 이상 보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 이제라도 나오라.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덧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너희의 지금까지 허물과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치 야곱을 일일이 챙겨서 떼부자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마다 사건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너희들을 챙겨주어 살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베풀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나와, 다 나와,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되 잘 들으십시오. 그 수고를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신대요. 야곱이가 가진 것 없이 사기꾼 틈바구니에서 말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하면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결혼까지도 사기 결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떼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했수마. 아브라함 봐라. 세상 끝 버리고 왔더니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리 되게 축복해 주마.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